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립니다. 김영숙 권사님이 무릎 연골이 좀 많이 상하셔서 오늘 레이저로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안내 서시면서도 꽤 아프셨을 터인데 말씀에 순종해서 섬겨주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김영숙 권사님 수술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욥기를 부지런히 달려오다가 디모데 후서 말씀이 가운데 끼어들었고 다시 욥기 3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욥기를 한번 좀 되새김할 필요가 있는데 욥기 32장에서 욥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끝나지요. 하나님, 나의 의로움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러한 것이 여기 전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오심을 간곡히 구하는 욥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시기 전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서 보내십니다. 32장의 엘리후를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의 오심 이전에 하나님 오심 바로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후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었을 때에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분이시니 그분을 갈망하라.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주님을 갈망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후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했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내 말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금요일, 토요일을 예비일이라 했습니다. 예비일.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하루 전날 예비일에 시험을 치르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해서 예비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의 중심이, 일주일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비일, 주일 이렇게 고백을 했었지요. 예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후의 첫 번째 특징은 잘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후의 특징은 잘 듣는 사람이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 엘리후도 욥과 그 세 친구의 계속되는 논쟁을 들으면서 엘리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끼어들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감히 내 의견을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것들을 꼭 참고 욥의 말을 끝까지 듣고 세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었고 참견하고 싶었고 끼어들고 싶었지만 나는 끝까지 듣기 위해서 기다렸었고 마침내 욥도 새 친구도 아무 말이 없자 이제 내가 이분들의 말이 다 끝났구나 해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듣기만 해도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회복될 겁니다. 듣는데 빨리 답을 주려고 듣지 마시고 공감하기 위해서 들어보십시오. 논쟁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든 자녀 간이든 성도 간이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말 잘라서 들어가지 마시고 또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으려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감정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들으면서 그래 내가 답을 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인 말로 입이 하나요 귀가 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보다 잘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주둥이만 둥둥 뜰 거다. 얼마나 말이 많으면,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대면, 얼마나 언어의 절제가 없으면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고 그리고 답을 주기 위하여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기 위해서 잘 들어주고 한마디 하시면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내가 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말 좀 하지 말고. 관계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장님 생각은 그러시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바꿔도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뭐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서 내 물건을 가져가게 하는 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뭐지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잘 듣자. 예, 잘 듣기만 하셔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정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스표를 구하려고 해도 키오스라고 하는 뭘 눌러야 되고요. 어느 곳에 들어가서 주차비를 지불하려고 해도 이거 뭐 번호를 입력하고 뭐 확인을 눌러야 되고, 뭐 버스를 타려고 해도 그렇고, 어디 식당에 가도 요즘은 키오스라고 그래서 이걸 뭘 눌러야만 주문을 할 수 있는, 아니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도 뭘 눌러야만 주문을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숨 한번 고르신 다음에 차분히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딱 무엇을 봤을 때 어떻게 하지? 저거 나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막 마음이 바쁘면 설명서를 읽으려고 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그런데 가만히 서서 설명서를 읽고 차근차근 보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들으면서 감정 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가 아니라 사장님의 말씀은, 집사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사님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게 여러분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후는 굉장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구나.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들었다고 잘 말하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후는 우리에게 들을 준비를 해라. 나는 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죠. 두 번째 엘리후의 특징은 8절이죠. 8절 말씀에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보아도 참 지혜롭고, 욥의 세 친구를 보아도 참 지혜롭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욥도 지혜롭고 엘리후도 지혜롭고, 욥도 똑똑한 사람이요 욥의 세 친구도 참 똑똑한 사람들인데, 내가 보니 당신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본인이 배운 그 지식, 자기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그것을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지식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을 뻐긴다 그러나요? 그것을 의시되기 위해서 말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기독교의 지식을 기름 부음 받은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8절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뭐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나의 똑똑함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에 그때 사람들이 변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빨리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꾸할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돼버렸죠. 말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안 하고. 엘리후는 이야기하죠. 나의 지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이 깨달음을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학년직 선거 후보자를 발표하고 몇몇 분은 제게 또 몇몇 분은 부목사님에게 사퇴의 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 이름이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기도를 하면서 부목사님에게 오늘 대답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든지 오늘 대답을 드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퇴는 없다. 왜냐하면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중에 교회 학년직 선거만큼 이상한 선거가 없습니다. 모든 선거는 자기를 뽑아달라고 전화 돌리고 만나고 부탁하지만 교회 학년직 선거만은 그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다 그랬지요? 직분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동일하게 본다면 여러분, 내가 자격 없죠. 아니, 내가 어떻게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집사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 내가 어떻게 권사 직분을 감당하지? 예, 자신 없죠. 부족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세우신다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학년직 분자로 후보자로 세움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 내가 참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직분에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앞에 내 이름이 불려졌는데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충성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년직 선거 후에 되신 분이든 안 되신 분이든 모두 은혜인 까닭이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지명이든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년직 선거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된 자는 하나님,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더 열심히 순복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그 귀한 직분에 세우는 일에 내 이름이 불림에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 까닭에 되지 않는 분도 감사인 것이 교회의 선거인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어제까지는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구나. 이건 목사가 후보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미 교회에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만으로도 많이 부담되시고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서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도 있고, 더불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나는 변함없이 주를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실 텐데, 내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불충한 자인데 그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나눠드린 항정직분자 명단을 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하나님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분들, 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요 또 일꾼들인데, 하나님, 이분들의 지성에, 이분들의 감성에, 이분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였으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고, 교회를 향해 들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듣기만 해도 답을 주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하여 듣기만 해 주어도 많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때에 끊임없이 주님,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저 사람의 말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함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성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김영숙 권사님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레이저 수술을 받을 때 친히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장로로, 안수집사로, 안수권사로 하나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분들의 이름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후보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송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충성되이 달려오지 못한 것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또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주여,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내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 되는 하나님 모든 후보자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요,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와 같은 일꾼들이온데 이분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는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주께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흥왕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듣기를 잘하기를 원하고 내 지식 위에, 내 이성 위에
나의 똑똑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